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 아파트 부실 공사로 시끄럽습니다. 아파트 기초 공사에 들어가야 할 철근을 설계대로 넣지 않아서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그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이나 아파트 붕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1970년에 일어난 총 74명의 사상자를 냈던 서울 와우 아파트 사건 역시 테러나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일어난 참사였습니다. 기초공사에 들어가야 할 철근을 빼먹거나 시멘트를 제대로 섞지 않아서 지은 지 4개월 만에 사람들이 입주한 지 20일 만에 아파트가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붕괴한 사건입니다. 건축의 기본을 무시했기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기초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초가 부실해서 무너지는 것은 건물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나 기업, 교육과 같은 현장을 가보면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본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거나 지켜지지 않아서 많은 곳에서 부작용과 문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신학 공부를 할 때 선배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기본적 인성이 바탕이 될 때에 훌륭한 기독교인의 삶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기본을 무시해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됨으로 인해서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것 같은 대형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자기 삶의 기초는 바로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초가 얼마나 얄팍한지 알아보려는 관심을 도무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기초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서 집을 짓는 두 사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 인생의 집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한결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6장 4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영원한 반석, 만세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영원한 기초는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건축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집을 짓는 두 사람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지으면서 반석에 나올 때까지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주초를 요로 하니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집스럽게 땅을 깊이 파고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고 들어가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혜로운 사람은 아직 기초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집을 거의 다 짓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주 쉽게 집을 지었지만 그 집도 외형적으로는 아주 그럴듯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지은 집은 좋은 때에는 거의 똑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언제 두 사람의 지은 집에 진가가 드러나는 것인지요? 큰 물이 나서 거센 물살이 그 집에 부딪히게 될 때입니다. 이때에 주초 없이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거센 물결이 부딪히게 되자 곧 집이 무너져 내리는데 성경은 파괴됨이 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일본 도쿄에는 임페리얼 호텔 또는 제국 호텔이라 불리는 호텔이 있습니다.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호텔을 건축하는데 4년이 걸렸는데 기초 공사에만 무려 2년이 걸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기초 공사에 쓸데없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4년 만에 호텔이 완공됩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도쿄에 관동 대지진이 발생하였고 그때 도쿄의 3분의 2 정도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유리창 5개만 깨졌을 뿐입니다. 그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 안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랜 시간 기초를 튼튼하게 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건축가는 집을 세울 때 보이지 않는 기초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주춧돌을 놓는 사람입니다.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건축 재료는 인생과 비슷한 데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된 인생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재료를 제공해 주시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서 자신의 인생을 지어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된 건물처럼 인생을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재료를 제공해 주신 대로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을 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쉽게 집을 지으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앞장세워 그분의 뒤를 따르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고 계시는지요? 주님과의 관계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 있는지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서는 대부분이 모세의 고별 설교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은 같이 가지 못하게 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염려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여호와 유일 신앙을 온전히 지키고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만약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아무리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가난한 생활은
곧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 너무도 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신앙의 핵심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 생활을 하게 된 후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꿈꾸는 자란 꿈이나 환상을 통해 계시를 받아 예언하는 자로서 거짓 선지자와 같은 말입니다.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이란 바로 가나안의 토착 우상을 가리키는데, 광야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접할 기회조차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도 못했던 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서 살기 시작하면 원래 거기에 있던 우상 문화에 미혹당할 위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우상들은 인간의 탐욕을 채워주는 풍요의 신이고 인간의 욕망에 부합하는 정욕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계명을 주시면서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님과는 달리 그저 가끔 그 앞에 제사상이나 차려놓고 절만 한번 꾸벅하면 되는 아주 섬기기 쉬운 신들이었습니다. 이런 유혹을 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아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천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냐에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되어집니다. 오늘날 기독교 공동체의 문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예배하고 세상을 숭배합니다. 그 말은 그 뒤에 마귀를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아 우상 숭배, 거짓 종교를 섬길 위험성을 거듭거듭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방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 10절과 11절은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주는 분위기는 단호함, 조금도 타협이 없는 단호함에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라.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것도 단호하게 차단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메시지를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참으로 대단한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귀신을 쫓아냈으며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거부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지요? 아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중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니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자기들끼리 모여 교제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무슨 특별한 기적도 행하였는데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적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실인가 하는 의문을 가져보게 되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청문회를 할 때에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를 들먹이면서 거짓말을 하던 증인들을 보던 기억이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의 영업이익을 위해 용도 변경을 해서 약 1,500명의 사상자를 낸 최고 책임자도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세상을 섬기며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사들에 의해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던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예수님 사이를 적절히 간을 보면서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도 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결국 나중에는 눈물로 후회하는 시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당부했던 것처럼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역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바로 이 시간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네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이다. 그들은 우리도 지도자이신 당신을 따라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고백할 때에 온 민족의 염원이었던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신들의 유혹을 받아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고 물질적 풍요에 빠져 하나님을 자기들 삶의 기초로 삼지 아니할 때에 그들은 가나안이나 에돔, 블레셋과 같은 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식민지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 시절 노라 펠릭스라는 교회 지도자가 수색대를 피해 산으로 도망치다가 어느 바위 틈에 있는 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수색대가 그 정도의 굴을 못 찾을 리 없었기 때문에 펠릭스는 주님, 나의 생명을 받아주소서라는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는 이 굴을 수색하지 않았습니다. 펠릭스가 굴 속에 있는 동안 거미가 바위 입구에 거미줄을 쳐서 수색대가 굴 속을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후에 펠릭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돌벽과 쇠문도 거미줄처럼 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미줄도 철문보다 더 강하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으로 안전의 기초, 안전의 원천을 삼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돈에 집착하고 권력과 명예에 집착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안전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본질이고 기초입니다. 기초 없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서 1장 20절은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자신을 세우라.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자기 삶의 기초로 삼는 성도들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무너짐 없이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풍파 많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요, 기본이요, 기초로 삼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의 삶을 세움으로 인해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복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영원한 기초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